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붉은 닥쳐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계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 아멘. 주후 28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를 시작한 지 15년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함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함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분봉왕이라고 하면 그 헬라어로 테트라르케오 그래서 4분의 1 한 지역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 그 말입니다. 분봉왕. 그래서 지역이 이스라엘 지금 지역이 여러 개의 지역으로 왕이 나누어져서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대가 되나요? 위치를 보시기 됐습니다. 위치를 보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쪽은 헤롯 안티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이두레 드라고니 헤롯 빌립 2세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오른쪽 옆쪽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쪽이 아빌레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고 분봉왕으로 있고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위치를요 시돈 두로 그 밑에가 갈릴리에 있는데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지금 아빌레네 루사니아가 다스리는 거 분봉왕으로 있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의사 누가는 역사학자처럼 당시 통치 상황을 묘사하고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허락된 왕이 통치하던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이나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땡땡에게 임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는 선지자다라는 뜻이에요.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시고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다 장성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있는 때예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 요한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때가 예수님도 다 장성하신 때, 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요단강 부근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합니다. 네, 앞에 떴네요. 예수께서 외치실 때에도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십니다. 이 말을 먼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친 외침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위해서 물로 씻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이고 평생 한 번 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조건은 죄에 대한 회개로 영적인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돌아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회개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라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라, 그 말씀이라고요. 태도를 바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외침은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이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외침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외치는 자는 요한이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낮은 곳은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는 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관리가 먼저 나가서 행차할 길을 보수하던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그 길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다스리고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자신은 죄인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치우지는 못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를 회개할 수는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는 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1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간주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며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독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혹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데 재판권도 갖고 있었으니까 사법부와 합쳐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신앙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사회에서 가장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들은 땅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겼고 권세 그리고 현세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정부, 사법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어때요? 국민의힘당 대표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지를 못합니다.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사과를 못해요. 왜? 여당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서요. 그래서 사과하기보다는 상대당의 잘못을 더욱더 세게 비난을 합니다. 이들을 향해 누군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외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회개할까요? 사과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열방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 사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다른 민족의가 없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이방 나라에 비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얕보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면죄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생명력이 없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인지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후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라고 저항하며 나중에는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돌려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미 이 말을 들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 마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짓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라고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 마음이 교만한 고대로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러 온 자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치는 요한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열매가 뭐냐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니까 그럼 열매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버려진 신생아들을 맡아서 돌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자신이 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양제일교회 사랑부 목사님은 3명의 자녀들을 입양을 했는데 2명이 자폐아이고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요. 1명은 지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처음 사회에 자립하는 청년들을 돕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들 밥을 먹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TV 방송을 보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찾아내서 많은 자들이 많은 것들로 도와줍니다. 가구회사는 가구를 보내고 의사들은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도 하고 시청자들은 많은 필요한 선물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많은 봉사들을 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1,000원씩 받고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가게도 있고요. 도울 수 있는 방법들로 산골에 사는, 그리고 높은 시내이지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리들이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렇게 묻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을 특권처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임의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더 거둔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고 세리들도 알았어요. 예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집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리 때려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착취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묻자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처한 형편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힐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저 사람들 잘못됐네. 그 말은 나도 그렇게 생겨먹었네 라고 보셔야 돼요. 나도 그러니까. 왜? 금방 돈 벌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벼워요. 이 돈보다 가볍습니다. 기업을 맡고 있거나 고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뜻이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면 이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도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이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패한 부부를 보게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 짓을 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마음이 찔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는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예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의 말대로 이 회개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죄인이었던 세리밖에 없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 요한도 외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셨어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예수님 죽여요. 근데 누구나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세리 삭개오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셨어요. 요한의 거침없는 답변에 사람들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 신들매도 들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피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복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그분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 전파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그 말은 그리스도였어요.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쇠퇴해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았어요. 그의 죽음까지도,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례요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해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는 천국이 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이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신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앞서서 전파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가 다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다시 심판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신다요. 회개하라,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신다. 회개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많은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을 다 빠뜨려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회개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직업이나 명성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